오늘은 미가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 묵상합니다. 2장 1절에서 2절 말씀 있습니다.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아멘. 패역한 주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언약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지적하시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받게 될 형벌과 심판, 남은 자들에 대한 구원과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방인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며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는 모든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특성이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박한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 백성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뜻은 동일합니다.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죄에 대한 책망, 회개와 구원,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철임과 재림, 마지막 심판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1절에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손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더라. 그들에겐 반드시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이유, 심판의 당위성이죠. 침상에서 죄를 꾀했다. 침상, 자고 있을 때 그들은 그 침상에 항서부터 죄를 생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잠을 잘 때,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서는 그 죄를 실현하는 것이죠. 손에 힘이 있는 자들이라고 그랬는데요. 왕과 권력자들이죠. 권력을 가진 당시의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침상에서 하루의 일을 반성하고 회개하며 내일은 좀 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답게 살아야 할 것을 다짐하고 기도하고, 또 하루를 시작할 때는 오늘도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도록 언행을 주의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을 행할 것을 생각하고 계획하고 날이 밝으면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기는 패역한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고백과 찬양, 기도를 보겠습니다. 시편 36편이죠. 1절 이하에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악인의 죄,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하미로다.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죄악과 속임이라. 그는 지혜와 선행을 그쳤도다. 그는 그의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악한 길에 서고 악을 거절하지 아니하는 도다. 침상에서부터 죄악을 꾀하고 있다고 고백하고 있죠. 그리고 스스로 악한 길에 서게 되더라. 36편 6절 이하에도 보면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여호와여 주는 사람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에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라. 고백하고 있어. 주의 인자하심, 또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여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가 되도록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죄악을 계획하고 또 자신에게 주어진 힘이죠. 권력이고 지식, 재물, 능력을 가지고 악을 실현하는 자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특성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또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잘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만 듣기를 거부하고 완악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는 이방인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아요. 마음에 하나님과 진리의 말씀,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 말씀 묵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경건의 훈련과 삶을 실천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방인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며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니까요. 빛을 거부하고 등 돌리면 바로 어둠이죠.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의 특성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들이 이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빛이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경건의 삶, 그것은 곧 빛된 삶,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악을 계획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 악을 실현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처럼 성령님의 인도하신 말씀 묵상, 기도, 경건의 훈련과 삶을 실천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그와 같은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하나님의 선민이요 의롭다함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라는 왜곡된 선민 사상으로 인해서 자신의 죄악을 합리화시키면서 더 큰 죄악을 담대하게 행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스스로에게 정당성을 부여하고 즉 진실한 회개가 없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헌금하면 모든 죄가 씻어지고 면제되었다고 가르치는 거짓 목사들. 오늘날 이러한 거짓 목사와 거짓된 신앙을 가진 교인들이 하나가 되어 악을 행하면서도 진실하게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며 여전히 불의를 행하며 오히려 복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확신하며 살아가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쌓아야 놓게 되는 것입니다. 쌓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않아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바로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할 때 형통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죠. 이런 고백.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요. 의인과 악인의 특성, 결과에 대한 이해와 믿음. 그러니까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과 권력자들, 금송아지 우상을 섬기면서도 자신의 권력과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라고 나름대로 믿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그래서 침생해서 가진 권력과 재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악을 꾀하고 날이 밝으면 그것을 실천할 것인가. 부와 힘과 권력으로 악을 실행에 옮기는 패역한 이스라엘. 당시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죠.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셔 죄를 깨우쳐 주시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라고 외치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과 그 말씀과 뜻에 무관심해요.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을 바르게 세우는 일은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지해요. 오직 완악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그들의 모습을 잘 보고 있습니다. 이들은 이방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에요. 모든 시대의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 의인이 되었다고 자부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마지막 심판이 임박한 시대를 살아가는 오늘날 교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혹은 하루를 마감하며 잠자리에 들 때 우리는 어떠한 생각과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어떤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가요? 기도의 본을 보여야죠. 우리의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과 계획이 하루 혹은 미래의 삶을 결정하고 만들어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어떤 생각을 품고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가? 네, 하나님 아시겠죠? 속일 수가 없는 일이고요.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의 미래겠죠. 그런데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해서 침상에서 그냥 악을 생각하는 거예요. 악을 생각. 먹고 살기 힘든 사람들은 하나님과 말씀에 무관심하고 그저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를 염려하며 살고, 하나님께서 부와 재물을 주신 권력을 얻은 사람들은 자기가 가진 권력을 가지고 얼마나 더 많은 재산과 이익을 얻을 것이며 자신의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아갈 것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생각과 계획, 이것이 바로 우리의 하루 혹은 미래의 삶을 결정하고 만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윗, 거짓 목자, 버려진 왕, 사울에게 쫓겨 유대 광야에 있을 때 버려졌죠. 사울에 의해서 끊임없이 쫓겨다닐 때 시편 63편 1절이야.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이 주를 강을망하나이다.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에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할 것이고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 것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참된 만족을 누리게 될 것이다.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사오니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이렇게 고백하죠. 자,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이해가 아주 대단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알아요. 영원히 주를 갈망한다. 세속적인 욕망과 재물, 권력, 무슨 부를 얻는 일에 갈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해요. 하나님을. 이게 다윗입니다. 오직 성소에서 주만 바라보았다고.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과 능력이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일,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다윗과 같은 사람. 다윗을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께서는 정신 나간 사울을 통해서 끊임없이 연단하신 거죠. 그래서 이제 훌륭한 지혜로운 왕이 되게 하신 겁니다. 왕이 되어서도 오직 이스라엘의 왕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고 믿고 고백하고 겸손히 의지했던 사람 다윗입니다. 시 63편 11절에 보면 왕은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죠. 주께 맹세한 자마다 자랑할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 입은 막힐 것이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리니 주께 맹세한 자마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으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다윗의 성전 건축의 뜻을 아시고 뜻을 하나님께 고백했죠. 네, 하나님이 불허하셨어요. 내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사무엘하 7장이죠. 14절 이하에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할 거라고 말씀하시네요.
내게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고 솔로몬은 아들이 될 것이다.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는 빼앗지 않을 거야. 내 집과 너의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다윗의 고백. 이렇게 하나님은 그 다윗이 그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이 세워질 것을 약속하셨죠. 이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사무한 7장 25절이어죠.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주의 집에 종의 집에 대하여 항상 자기를 종이라고 고백하죠.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며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사람이 영원히 주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서 견고하게 하옵소서. 다윗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왕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자신은 오직 주의 종일 뿐이니이다. 겸손한 자세로 섬기려고 하는 왕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섬기기를 원하는 사람 다윗. 하나님께서 그 아들 솔로몬을 이와 같이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실 것이다. 그의 후손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2절에 침상에서 악을 생각하고 실천하는 권력자들의 죄악의 내용이 무엇인지 말씀하고 계시네요. 2절에 밭들을 탐했고 빼앗았다. 집들을 탐하여 차지했다.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 산업을 강탈하더라. 그러니까 자신이 가진 권력으로 더 많은 재산과 부를 축적하려고 하는 욕망에 사로잡힌 자들. 밭들을 탐하고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그러니까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권력을 남용하여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 과정에서 힘없는 백성들의 재산을 갈취하여 빼앗는 악을 행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힘이 있는 자들이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권력과 능력만을 믿을 뿐 어느 누구도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빼앗은 토지나 재산은 하나님의 언약과 모세의 율법에 의해서 각 사람, 각 지파에게 하나님이 나누어 주시고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보장된 권리였어요. 절대 빼앗을 수 없습니다. 신명기 19장 14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 곧 내 소유가 된 기업의 땅에서 조상이 정한 내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지니라. 경계표, 하나님이 제비 뽑아 경계를 정하시고 각 지파별로 나누어지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지켜라. 그리고 어려운 이웃들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가져야 된다. 불쌍히 여겨야 된다고 하셨고요.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지 말라는 건 탐욕, 욕심을 가지고 이웃 형제의 땅을, 기업을, 성읍을 빼앗는 일이 있어서 안 된다는 거죠. 27장, 신명기 27장 17절에도 보면 그의 이웃의 경계표를 옮기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선포하셨고요. 모든 백성은 아멘할지니라. 잠언서 23장이네요. 10절에 보면 23장 10절에 말씀하십니다.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며 그 아들의 밭을 침범하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재산을 함부로 빼앗는 행위는 하나님의 언약과 율법을 거역하는 악행입니다. 이는 하나님께 심각한 범죄고 그에 대한 하나님의 보응에 대한 약속이에요. 저주를 받을 것이다. 화 있을진저 하나님의 백성이기를 포기한 패역한 권력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심판뿐이다.
매우 심각한 범죄였다는 거죠. 오늘날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배역한 권력자들의 행태가 이와 같죠. 권력을 남용해서 이익을 편취하고 온갖 이권에 개입한 악한 권력자들, 그 악한 권력자들과 또 부하 내동하는 교회와 목사와 분별력 없는 교인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동기와 죄악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임할 것은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죠. 하나님과 그분의 뜻대로 오직 심판을 당하는 일뿐입니다. 피할 수 없더라. 그러니까 과거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악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행하신 것과 같이 오직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이하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붙잡으라.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는 속지 않은 죄가 없다 그랬어요. 오직 무거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나니라. 아멘입니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뼈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참 마음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진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죠. 그래서 서로를 돌아보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야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명예를 얻고 권력을 얻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말씀을 배우고 맡겨진 정체성과 사명을 새롭게 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이죠. 특히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해야 된다고. 주님 오실 날이 심히 가깝습니다. 말씀을 잘 배우고 듣고 지켜 행하며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들의 죄악을 하나님 앞에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하고 버리고 씻음받는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짐짓죄를 조심하라 그랬어요. 짐짓죄, 이것은 고범죄죠. 죄인 줄 알면서 회개하지 않고 끊임없이 죄를 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지 않은 죄사가 없다는 거죠. 회개하면 모든 죄는 다 용서받습니다. 그런데 짐짓죄는 자신의 죄를 범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에게는 무서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대적하는 자를 태울 맹렬한 불만 있다.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언약의 백성이죠. 제사장의 나라고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소유된 자녀와 백성들인데 그들이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이방인들보다 더 큰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힘없는 사람들의 재산을 탈취하고 자신의 이익과 유익을 추구하려고 하는 자들, 자신에게 주어진 힘, 권력자, 왕과 권력자들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어려운 자들을 바르게 세우고 인도하는 일에는 무관심하고 오직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려고 하는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죠.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자들을 그들의 특성이 이와 같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들이죠. 이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은 반드시 떠나라고 그들과 함께하지 말 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그렇습니다. 악인은 의인의 회중에 둘 수 없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의인은 그렇지 않다. 아멘입니다. 주여,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를 소중하게 여기고 구원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고 서로를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불쌍히 여기며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지역 가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